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담고 있는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처음 시작부터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시편 1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사람이 교만하게 살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만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누군가가 시냇가에 옮겨다 심어놓은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마다 시절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나무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만 중동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복받은 나무입니다.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좀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묵상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참 다르죠. 도대체 어떤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전부 다 찾아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대신 축복받은 성경의 인물들,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그 중에 이삭을 한번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사람 이삭, 그 증거 몇 가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의 사람 이삭, 그 증거 몇 가지. 축복 이런 것입니다. 쭉 열거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사람들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한번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 이삭은 그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먼저 경험한 축복이 태어나면서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 축복의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진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아서 믿는 부모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면 일로 인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만약 당대의 믿음이라면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집에서 자란 아이들,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아름다우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돈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명예를 얻은 것,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뭐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냥 그런 데 익숙합니다. 어쩌다 뉴스를 보면 그냥 아나운서와 그 해설자들이 그냥 비난을 차차차차 해가는데, 아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위기는 없고 전부 다 비판하고 그냥 잘못됐다고 말하고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얻은 것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의 근거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근거가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 믿음을 가지는 축복,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해서 하늘나라까지 가고 그것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을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를 만난 것, 정말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어느 날 이삭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던 그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그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신앙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그 앞에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이 불신 결혼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찾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무려 800km나 먼 길을 걸어가게 해서 셈족 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택하라고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800km면 여러분 부산에서 두만강 끝까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500km 가까우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아들이 믿음의 배필을 얻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과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절로 어떻게 될지 하지 말고, 저도 자꾸 듣는데 아이고 좀 데려다가 살다 보면 믿음 안 갖겠나, 자꾸 믿음 있는 사람만 찾지 말고 좀 안 믿는 사람 데려다 같이 살면서 믿음 가지면 될 텐데,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중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둘이 마음 같이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우선 만나라. 그리고 네가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흘려야 될 땀과 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그냥 오다 가다 대강 믿음 없는 사람 보기 좋다고, 사회적인 조건 좋다고 이렇게 만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청년들 중에 안 믿는 자매한테 눈 멀고 안 믿는 형제한테 눈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놈은 안 오더라고. 오늘 같은 날은 안 들어도 되는 사람도 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생을 시킵니다, 종을. 그래서 혹시 그 사람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서 서로 선보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괜히 내 아들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안 되면 그냥 혼자 살게 두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이삭이 자랐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을 많이 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 믿음의 부모를 만난 사람, 믿음을 최선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런 복을 여러분 후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삭은 형통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습니다. 가나안 땅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비가 내리질 않아요. 농작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식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때 목자인 이삭이 직업을 갑자기 바꿔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뭄 때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벼 한 가마니를 심었는데 100가마니를 얻는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형통한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마다 안 되면 곤란해요. 하는 것마다 거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잘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도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었다,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될 수 없습니다. 부자 됐다고 복 받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소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행복하던 가정이 물질이 많아지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살 때는 그냥 겸손하고 그렇게 온순하고 온유하더니 지위를 좀 얻고 인기를 좀 얻고 명예를 좀 얻더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효도하면서 단정한 삶을 살더니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붕황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단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 자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꾸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해야지, 자기밖에 모르면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지쳤을 때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갔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중동 지역, 어려운 사막 지역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삭이 이곳에 우물 파라 하면 우물이 솟아납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우물을 탐낼 때 이삭이 줍니다. 옮겨가서 다시 팝니다. 또 우물 나오면 또 달라고 합니다. 또 줍니다. 파면 또 달랍니다. 또 줍니다. 파면 또 달라고 또 줍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우물, 땀 흘려서 끝을 알지 못하는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물을 얻었을 때 그걸 달라고 하는데 이삭이 그것을 선뜻 내줍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의식적으로라도 나누려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면 저절로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축복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총명을 얻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지위를 얻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풍년 동안 7년 기근을 대비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에, 힘들 때를 생각해서 잘 준비할 줄 아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득권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군림하려고 하고 횡포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소유가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록펠러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지만 록펠러 이야기 중에 록펠러가 부자 됐다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저런 거 다 좋지만 한 가지 정말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53살 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5세 때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병이 너무 중해서 그는 하루 식사 양이 크래커, 비스켓 몇 조각, 그리고 우유 한 잔이 전부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 56세 때 죽는 겁니다. 56세 넘은 사람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록펠러가 병원을 찾았는데 한 여인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비서에게 시켜서 물어보니까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어미가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데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시켜서 아이 치료비를 대주라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그 돈을 받고 이 아이를 고쳐서 건강해졌습니다. 어린 딸이 건강해지니 어머니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고 딸아이는 건강하고 멀리서 록펠러가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날부터 록펠러는 자선가가 됩니다. 기부하는 자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죽지 않습니다. 92살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만 자신에게도 복입니다. 축복받았다면 베푸는 삶을 사셔서 더 좋은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자라서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복은 이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으면 썩습니다.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뭘 가지고 있나요?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유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원교회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나 혼자 잘 되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가지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없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후손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축복된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 많이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예수님을 배운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예수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쨌든지 나만 잘 돼 보려고 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이웃 관심 자꾸 없어져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군대 같은 조직이 없어서, 부자가 많이 없어서, 무슨 지식인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돈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예배만 딱 드리고 가지 말고, 그건 나쁜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 오시고, 직분을 받았으면 또 해야죠. 제가 늘 생각해요. 새벽 기도 와보면 한 20명 앉아서 이렇게 500명 앉으신 자리에 20명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있으면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 이 분위기 보고 기도하고 싶겠나. 여러분 옆에 텅텅 비었잖아요. 교회 이러면 새가족들이 와서 신앙생활에 힘을 못 얻습니다. 오늘 아는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또 오는 24일 날 또 전 구역 출석 주일인데 구역장님 또 그렇게 할 텐데 구역장님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안 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장님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휴라고 또 다 벌써 계획한 사람 계획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봐라, 이분들이 말이지. 아멘! 이렇게 좀 해야지. 계획 다 끊고 24일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축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이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대 하는 날도 또 늦게 오지 말고 일찍 가지 말고 그날은 앞장서서,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구역장님들 얘기하면 좀 들어주세요. 자꾸 하느니까 힘 빠져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한다고 구역장님이 그냥 그 남자분이 구역장 됐다고 너무 좋아서 동네 좋은 음식을 다 시켜가지고 창에 쫙 몇 명 오냐, 우리 구역시 전부 12명입니다 12명분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시간 딱 됐는데 아니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30분 지나 안 와요. 이 남자가요, 교회에서 구역장은 채워놓고 부인이 다 돕는데 왜 안 와? 했더니 글쎄 안 오네요. 에이! 그래가지고 발로 그 밥상을 팍 차버리고 구역장을 무슨 구역장.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어쨌든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역 예배 안 하고 구역 모임을 했다 그래요. 그래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 기도가 제일 좋더냐? 아닙니다. 말씀 공부가 제일 좋더냐? 아이고 말씀 제일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 그래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밥만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모여서 밥만 먹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려니까 이거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상합니다. 그럼 모이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해라, 돌아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구역이 폭발적으로 세워지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밥만 먹자 이것이 아니고, 구역장님 좀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 뭐 죄 졌습니까? 여러분 뭐 돈 줬어요 그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그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응? 하나님 정하신 것 합력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모이기를 힘써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잘 돕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그 모임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모이는 일에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에 지금 30명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100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낮에도 300명, 500명, 1000명 모여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고 주일 학교도 200명, 300명 모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합력하면 됩니다. 아니, 이삭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설교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죄송한데 이렇게 설교를 바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 돌보러 다니고 또 핍박도 받고, 어제도 유년부 교사들이 이렇게, 그것도 정교사들이 아니고 보조들이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러 전사에 다니더라고요. 또 막 전도 열심히 했는데 또 한 학부형이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도 기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교사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힘 좀 내십시오. 힘 내셔야 됩니다. 이 공란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주보에 이렇게 공란이 많으면 이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험 든 교회다. 잘하다 또 오늘 빠진 분이 계신데 이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주보에 이렇게 보고서를 안 내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 같은데 빈난으로 만들면 여러분 바로 잘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기업체보다도 더 훌륭하고 소중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역 보고서에 여러분 공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죠. 속으로 모여야죠. 그게 살아나는 건데요. 이삭은 자기 받은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모든 지위들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꾸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무엇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만이 가뭄에 겨우겨우 물길 찾아서 수구에서 밤늦도록 길을 터서 논에 물을 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랫논 사람이 물을 빼버렸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이른 아침에 자기 논에 벼이파리에 이들이들 맺혀 있는 것을 꿈꾸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싱싱한 그 벼를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논에 가봤더니 누가 물을 빼버렸어요. 바짝 말라있어요. 시들시들해요. 보니까 아랫논 사람이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고 내일은 내 논에 물을 대리라. 가니까 또 그랬어요. 어찌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이 사람 눈에 물 대도록 내가 물길을 열어두자. 물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다음날 가니까 또 자기 논은 말라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그냥 두고 다음날 또 늦지막하게 나와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랫논 사람이 어찌만이 논둑을 막아주었고 어찌만이 논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아랫논의 농부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그런 어찌만이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것 나누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국 선교지에 가보니까 태국이 우리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미국도 우리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미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도왔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도 같은 국력을 가지고 같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한 나라는 베푸는 나라로, 나누는 나라로, 한 나라는 계속해서 착취하고 빼앗는 나라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시작했던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지금 와해돼 버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50 몇 개 주의 연방을 이루고 여전히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상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쌓아두었다 썩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재앙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히 나눈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